한반도 동남단에 위치한 부산은 우리나라의 관문이자 최대의 항구도시입니다. 해변을 따라 펼쳐진 금빛 모래사장과 해수욕장들로 부산은 여름이 특히 기다려지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130년 전 기독교 선교사가 부산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시작된 한국의 선교 역사. 하지만 부산을 비롯한 영남 지역의 복음화율은 1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합니다. 이처럼 복음의 불모지로 꼽히는 부산과 영남 지역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염원하는 성령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성령축제 강사로 초청된 조용기 목사는 먼저 부산 롯데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부산 기독교 지도자 조찬 기도회에 참석해 순복음 목회자의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으로 나간다면은 순복음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으로 무장하고 강력한 오순절 성령운동을 전개해온 순복음 금정교회. 이곳에서 지난 17일 조용기 목사를 강사로 성령축제가 열렸습니다. 윤종남 목사의 소개로 등단한 조용기 목사는 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파가 있는 줄도 모르고 교회가 어떤 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취하실 목사님과 더불어 불광동 산비탈에 있는 깨밭에 천막을 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상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성경을 읽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줄 그대로 믿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저는 병든 자들이 억수히 낫는단 말입니다. 저와는 6.25 사변단 이후에 그 생활이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병든 자가 많은데 굉장히 병든 자가 많이 고침을 받아서 정말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불광동에서 제가 하나님께 500명의 교인만 주시면 한이 없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많이 나가니까 사람들이 물결처럼 교회를 찾아와요. 그 찾아와서 3년 만에 500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사임을 하고 서대문 쪽에 남아가지고서 큰 쌀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를 빌려가지고서 예배를 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제가 하나님께 1961년도에 기도하면서 10,000명의 교인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1973년도에 10,000명이 됐어요. 너무 교인들이 많이 오고 사람들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니까 서울시장이 내게 와서 나가라고, 여기 있으면 교통이 혼잡되어서 못 견디니까 다른 데로 교회를 가지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난 돈도 없고 나갈 곳도 모르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의도를 개발하면서 여의도의 모래땅을 개발하니까 내가 너에게 땅을 줄 테니까 천천히 돈을 내고 여의도로 건너가라. 그래서 여의도로 건너와서 여의도에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1년에 10,000명 이상씩 회개를 하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다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거지였지만 서로가 다 팔자가 고약하니까 욕하지도 않아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어 보이는 같은 혼돈한 세상에 살면서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제가 불광동에서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100만 명만 주께로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1년에 10,000명씩 이상씩 예수를 믿고 들어오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제자들을 양육시켜서
지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세계선교에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정상적인 공부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통째로 외우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그래서 미국이나 구라파, 남미, 동남아를 다니면서 선교 사업도 하고 교회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해외로 나가 복음을 전가하고 역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인도에 가니까 당장 50만 명씩 모이고 그 다음에 브라질에 가서 집회하니까 120만 명이 모여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는지요. 그 다음에 구라파, 독일, 불란서, 이태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지역으로 나가니까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한국 사람들이 지금 탄광에 와서 일을 하고 간호사가 되어서 몸을 혹사를 하면서 돈벌이해서 나라가 먹고 사는 거지 나라에서 네가 뭘 안다고 와서 이렇게 하냐고. 나는 모른다고. 내가 죽을 때 날 살려주면 내가 딴 것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니까 나는 유명해지기를 원치도 아니하고 예수만 전해야 된다고. 그런데 독일에도 가니까 3,000명, 5,000명, 10,000명,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모두 다 들었으면 10,000명 이상씩 모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50년 목회를 마치고 여의도에서 은퇴를 할 때 교인 수가 80만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120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50개 도시 이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없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불광동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을 전하냐면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 말씀을 들고 나왔어서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고 범사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축복을 받고 그 다음 병든 자는 고침을 받는다. 삼박자 축복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다. 단순하게 복음을 억측같이 전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한경북도 북층에서 피란을 내려온 유하문 씨라는 분하고 그 부인은 이초희 씨라고 아들만 12명을 낳았어요. 그래 판자집을 짓고 사는데 내가 불광도에서 개척하면서 그 집 신방을 갔습니다. 주인 계세요. 그러니까 문을 탁 열더니만 이초희 씨라는 그 유하문 씨 부인이 왜 왔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시니까 안 믿어요. 그러지 말고 예수 믿자. 예수님이 천당을 주시면 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천당 부스러기라도 좀 주고서 믿으라 하지. 천당 부스러기도 못 주는 예수님이 죽은 후에 축복해 준다는 건 누가 믿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안 믿으면 지옥 갈 테니까. 지옥? 우리 집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옥이지, 이게 천당입니까? 방 한 칸에 자식들 새끼하고 술주정뱅이 남편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는지 알아보세요. 이게 지옥이지. 그래서 전도가 안 돼요. 내가 가만히 펼쳐놓고 천막 쳐놓은 임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저 사람들은 천당도 안 믿고 지옥도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내가 전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깨우침을 주셔요.
네가 잘못 전도하고 있다. 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지금 천국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로 하니까 천국을 보여줘야지. 그냥 천국을 전도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보여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주니까 남편은 술 주정뱅이니 기도해서 술을 끊게 만들어주고, 부인은 지금 장암이니 장을 고쳐줘야 되겠고, 그 다음 애들은 다 지금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는 도적질하고 살고 있는 형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다가오는 것을 말씀해 줘야지. 그렇게 되느냐? 내 좋은 하나님을 증거하라.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왜 또 왔노? 그래서 팔자 고치겠습니까? 어제 또 예수 믿으러 가서 오늘은 왜 또 팔자로 고치라고? 팔자를 고쳐 지으면 예수를 믿겠습니까? 누가 우리 팔자를 고쳐? 날 따라오세요. 내 팔자 고칠 사람에게 소개해 줄 테니까. 팔자 고치니까 슬리퍼를 신고 논두렁을 따라서 산비탈에 있는 천막교회로 왔어요. 저 천막교회 앞에 서가지고서 나를 보더니 팔자를 고쳐줄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내가 천막 이 안에 계시다고. 그래서 천막을 떨쳐서 이렇게 들어보니 탁 놓고 배를 안고 웃더니만 나를 보고 지 팔자나 내 팔자나 같으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아이, 맞은 말이에요. 그래서 맞았어요. 우리 팔자가 다 같은데 이 팔자를 고쳐줄 예수님을 함께 찾아보십시다.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철야 기도에 나오고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데, 그 남편이 술 주인배로서 온 동리가 다 아는 깡패였는데요. 그 남편 위해서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루는 그 남편이 죽는다고, 심장이 잘못되어서 죽는다고 그 애가 쪽지를 들고 뛰어왔어요. 그래 가서 그 남편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깨끗이 나버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초희 씨도 위와 장에 암이 걸리는데 기도해 주니까 그대로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남편이 술주인배가 나으니까 환경북도 도민위에서 지급을 줘서 월급을 타올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유엔에서 난민 도와주는데 들어가서 제가 간청을 해서 돈을 좀 받아서 조그만 집을 한 채 지어드리고 완전히 예수 믿고 팔자가 달라졌습니다. 그 집 아들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아들 셋 놈은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전인 구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할 때 풍성하게 얻는 실제 변화와 생활의 축복을 받아야지 종교적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무성의 집 어머니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겠다 그랬어요. 그 무성의 집에 가보니까 그 아들 이름이 무성인데, 농촌 청년이 자기 아내하고 결혼해서 자식 하나 낳고 아내가 중풍병에 걸려서 처음 살림을 못해요. 그러니 그 남편은 뭐 밥을 해먹는 것도 아니고 집이 영 마구간 같아요. 마구간 같아. 그러니 최하실 목사님과 같이 가서 예수를 전도하고 집안 청소를 해주고 밥을 지어주고 예수 믿으면 살아난다고 동리 사람들에게 전부 전도를 하고 했는데 꼼짝을 못하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듣고 예수를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면서 언제 나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까 낫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우리가 신방을 가면서 그 집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앞을 지나가니까 무성이 어머니가 무성이를 안고 마당에 와서 서 있어요. 그래서 당신 누굽니까? 무성이 어머니예요. 아니 어떻게 마당에 서 있습니까? 어제 주님께 우리 집에 와서 일어나라 그랬지요. 네, 안 그랬어요. 왜 그럽니까?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니까 팔다리가 다 펴지고 나와서 이것이 건강하게 하게 되었다고. 제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폐병삼기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모시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욕을 해도 내가 읽은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전도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삼박자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제가 스웨덴에 가서 800명 들어가는 공회당을 빌려가지고서 노르웨이에서 스웨덴에서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한국 대사가 나를 찾아오더니만 제발 한국으로 돌아가십시오. 스웨덴 사람들은 잘 안 모이거니와 더구나 한국 사람을 얕잡아 보고 있는데 당신 망신, 한국 망신 하게 됩니다. 여기에 절대 안 모이니까 제발 돌아가시오. 그래서 대사님 모이고 안 모이고는 문을 열어봐야 알지 왜 자꾸 겁을 지어먹고 그럽니까? 우리 한국 사람을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미개민족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 가서 예수 전도하지 선진국에 오지 마십시오. 내가 못 들은 자고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대개 한 50명 내지 100명이 와요. 그 50명, 100명에 전도하고 안수를 해주고 나면은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첫날에 50명, 100명이면 이틀은 2,000명, 3,000명, 그 다음에는 10,000명 넘어가거든요. 스웨덴에서 대단했습니다. 8,000명 들어가는 공회당을 빌려가지고서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 대사는 만나지 못했는데 2년 전에 서울에서 한국 외교관 크리스마스 파티에 날 보고 오라 해서 가니까 그 대사님이 은퇴를 해서 머리가 백발이 된 영감님이 나를 손을 덥석 잡더니만 나를 만나서 자기가 사죄를 하려고 오랫동안부터 작정을 하고 있었다고. 내가 그때 목사님 예배 보지 말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 것을 이제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스웨덴 사람들은 안 모이는데 그날 모인 것은 지금 생각해봐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이 기독교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적인 구세주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하는데 세상 종교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법을 지키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다 일을 해주고 갚아주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범하였기 때문에 큰 죄인 적은 죄인 가릴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고 나면 성령이 와서 착하게 살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30세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구세주로서의 복음을 전하고 나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에 십자가에 못 박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몸짓고 피 흘려서 죽었다가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었는데, 예수님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죄를 다 청산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어서 죄사함이 없는데 예수님은 피를 흘리셔서 죄 많은 우리들의 죄를 다 청산해 버렸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우리가 행위에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유, 난 죄가 많아서 구원 못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용서와 의로움을 얻고 허물을 사함받고 성령 충만히 받아서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에 맞아 등이 칼각에 찢어졌는데, 성경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채찍에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모든 것에 헐벗고 굶주리고 안 되는 일이 없어지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라 치고 복 안 받은 사람 나라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나라마다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질 줄을 꾸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도 여러분 이렇게 눈부시게 잘 살게 된 것은 단군 이래로 처음입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이 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제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저주를 대신 다 청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길이 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도 더 교회가 자라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주가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이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1960년도에 박용묵 목사님하고 저하고 몇 사람 모여서 우리 100만 성도 운동을 하자. 한국에 100만 명만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잘 살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100만 명 성교 운동을 했는데 지금 100만 명이 됐냐? 아니라 1000만 명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이 더 많이 저주를 제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철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겁나지 않은 것은 음부에 들어가지 않고 낙원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가 재림 때 같이 재림하여 부활의 몸을 얻고 영생 복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오중 축복과 삼박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해서 병에서 고침받게 되고, 그 다음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되게 되고, 그 다음 죽었다가 부활한 생명을 얻게 되어서 오중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구원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와 같은 변화가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보라 옛날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섬기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옛날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반드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첫째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 둘째로 허물을 씻음받고 거룩하게 된다. 셋째로 채찍에 맞은 공로로 병고침을 받게 된다. 넷째로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 다섯째로 죽음에서 부활하고 영생 천국을 얻게 된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이루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서 주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봤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말재주 부렸다고 할 것밖에 되어 있습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제가 고향에 와서 전도했으니까 오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설교 후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지역과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병고침과 문제 해결을 바라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성전 가득히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성령축제는 교회와 개인의 삶이 회복되는 영적 부흥의 바람이 부산을 비롯한 영남 전역으로 확산되는 청신호를 밝혔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갈망하는 거룩한 시대적 사명을 확인하고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는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